만남. 이 세상 사는 건 다 만남이죠. 내가 부모님을 만나는 거, 내가 형제를 만나는 거, 내가 직업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또 평생 같이 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울산을 만나는 거. 저도 우리 애들 요만할 때 애들 셋 데리고 이제 울산으로 처음 내려올 때, 그때가 벌써 한 14년 전인가요? 이제 그럴 때인데, 울산에 처음 와봤죠. 처음 와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울산을 만나게 된 것,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교회를 만나게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라를 만나게 된 것.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를 만나게 된 것.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을 만나는 거, 그죠? 전부 다 만남이. 그런 면에서 창세기 24장은 참 중요한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창세기 24장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그런데 이 만남이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된 거. 또 하나님께서는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창세기 24장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배필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아주 기록을 아주 길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만남에는 무엇이 있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원칙이 있는 만남. 원칙이 있는 만남.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7절 앞으로 넘어가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원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 아들 이삭 지금 상처를 했어요. 사례를 장사하고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이제 늦게 얻은 아들 하나 이삭을 위해서 진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내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을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갈 그런 아들에게 꼭 맞는 그러한 배필을 만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남은 큰 사역이 바로 결혼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은 중요한 일.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원칙을 가졌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해족속 가운데 있는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니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줘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자세히 봐보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맹세해서 말씀하셔서, 언약이지, 언약.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줘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의 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씨 이삭에게 이 땅을 이삭에게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자를 너보다, 너는 지금 이 엘리에셀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거기서,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엘리에셀 종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나와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며느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엘리에셀 종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큰 족속을 이루는 족장이에요. 이전에도 그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자기 수하에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로 종들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식구들도 또 많아지고, 그러면서 번성한 그러한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의 그 많은 주위의 해족속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씨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씨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딸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황건사님, 주고 싶겠죠. 내 딸을 저기에 시집만 보내면 그 집에, 큰 가문의 큰 족속의 그 족장의 며느리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내 딸 줄게, 내가 지참금도 많이 주고 뭐도 많이 주고 내가 하겠다고. 물론 지참금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거지만 우리 딸만 데려가면, 우리 딸이 그 집에 그것만 되면 내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각하니 그것은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며느리를 봐야 된다는 원칙이 아브라함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원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을 여러분 원칙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갖는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8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원칙,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 아들 이삭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7절 다시 한번 줘보세요. 7절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뒤에 보면 뭐래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또 8절도 한번 봐볼까요? 8절 한번 줘보세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아무리 그 땅에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으로 오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참하고 훌륭한 가문이라도 내 아들을 데려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만나게 하는 만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러한 원칙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원칙이 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보기에 괜찮고 사람 괜찮아 보이고 집안 괜찮아 보이고 재산도 있고 사람도 성품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갖는 그런 원칙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냐라는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이 있는 자에게 내가 나의 만남을, 내가 허락하는 만남, 내가 원하는 만남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혼 얘기니까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와 평생 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믿고 우리 가족이 안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혼자 목사 되겠다고, 나 혼자 부름 받아가지고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었어요. 10가지를 주시더라고요. 10가지를. 근데 그 가운데 두 가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혼자 믿고 아직은 이후에는 다 믿었지만 저 혼자 믿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 믿음이 있는 집안에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1번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할머니적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3대 믿음의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혼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모님은 믿음이 있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앙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런 신앙이 분명한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또 믿음의 집안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우리 집안은 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명절 때 모이면 막 우글우글 죄송해요.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집안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딸들이 많은 집안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란한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돼도 막 말도 안 하고 말이요, 침묵이 막 계속 흐르고 뭐 그러진 않지만은 그런 남자들만 많은 집보다는 하나님, 저에게는 딸들이 많은 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 제목에 적었어요. 물어봤어요. 집에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딸만 넷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게 하실 그러한 약속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주위에서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가운데 갖는 원칙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언약과 약속 가운데 축복의 그러한 원칙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남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 가운데 있는 원칙이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증거가 있는 만남. 증거가 있는 만남. 낙타 10필, 그리고 또한 지창금을 챙겨가지고 10필의 물건을 그냥 보낸 게 아니지. 물건을 싣고 또 옮겨 심고 할 수 있는 10필.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까? 제네시스라 할까요? 제네시스 10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네시스. 그 당시에는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다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이 낙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부의 상징. 이 엘리에셀 종이 이런 많은 선물 지창금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가는데,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는데 진짜 이 아브라함, 내 주인 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보고서 기뻐하고 진짜 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시를, 원칙을 가지고 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그 원칙을 따라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2명이 3명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한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한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증거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에셀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너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을 보고서도 자기가 물을 주겠노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바로 내 주인 아브람 아들 이삭의 그러한 아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진짜 그런 증거가 있는지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그거를 증거로 삼겠습니다 라고 여겼는데 실제 그런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물을 달라 했는데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며 열필의 낙타에게도 자기, 여러분 당시에 이 물 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족장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이렇게 살던 시대에는 우물이 컸어요. 그리고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그것은 큰 우물이고 많은 수고와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다른 책에 보면은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우물을 만드는 것은 그 족장의 자부심이었어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깊은 우물가로 이 여인이 들어가 가지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 종이 그냥 자기가 눈 옆에 점 하나 있는 여자는 그 여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 어떤 여인이 그런 사람일까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증거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리브가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내가 리브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대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해. 준비를 해야 만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만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부분이 물론 있지만은 내가 반쪽으로서 준비를 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증거를 보여요. 나도 열필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그런 증거를 원했는데 그런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보여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 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가진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는 있는데 원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증거는 큰 원칙 가운데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원칙 가운데 하나님, 이 원칙이 이루어지는
이 원칙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는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칙도 없이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의 만남 아니겠죠.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을 가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만남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이를 보내면서 여기도 보면 7절에도 그랬지만 너가 가는, 종이 가는 그 길 앞서서 주의 사자가 갈 거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확신을 해요.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CCTV로 누구를 만나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주의 사자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막 발본색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주의 사자가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고, 엘리에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종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이 있는 만남, 증거가 있는 만남을,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